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죠. 초딩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흔치 않은 성경의 예수님 어린 시절의 기록이에요. 이제 6월절에 큰 명절이 됐습니다. 6월절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 13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 명절이 되면 6월절, 또 오순절, 칠칠절이 되면 그 가장 중요한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민족의 이동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남자들만 율법을 따라 이동했지만 나중에는 여자들도 같이 이 여정에 참여, 아내들도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례의 여정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 여정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주 대단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도살된 양이 25만 6,500마리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먹었다고 하는 건데, 양 한 마리면 한 10명 정도가 먹는다고 계산을 하면 200만 명 이상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겠습니까? 그 옛날부터 유대의 명절은 모세 때로부터 지켰잖아요. 그러므로 굉장히 많은 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이 6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 가서 잘 지켰습니다. 예배드리고 순서에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6월절 절기를 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자,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그동안 동행하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43절,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지금 12살 초딩이에요. 5학년. 성장하고 장성하지 않은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와,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는 거예요. 아이가 보이지를 않는데, 문제는 지금 이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무슨 핸드폰이 있습니까? 와,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돌아버렸을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루길을 갔지만 돌아올 때는 구석구석 다 더 확인해야 되고, 혹시 있을 만한 곳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들리면서 와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왔지만 무려 3일이나, 간 날보다 무려 3배나 더 걸려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죠.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그 유대 사람들이 관습이 있는데, 이 2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이게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족들하고 같이 이동하는 그 풍습이 있습니다. 4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서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200만에 달하는 사람이 대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대그룹으로. 너무 소수로 이동하다 보면 이게 서로 확인이 안 되니까 서로 확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서 대그룹으로 이동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가고 아이들은 남자들 쪽이나 여자들 쪽, 아빠나 엄마 쪽에 붙어서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정말 정신 나간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즘 부모님 같으면 애가 하루길 가도 모르는 거는 부모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이렇게 대그룹으로 이동했고 그룹 지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당연히 아내하고 있을 줄 알았던 것이고, 아내는 당연히 남편하고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늦게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막 물어물어 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무엇하고 있었나요? 뜻밖에도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놀라서 말합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적혀 있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이게 부드러운 언어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참 이렇게 성품이 좋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 3일 하루 갔다가 3일 뒤에 만났으니까 4일이 걸린 거잖아요. 아주 거의 뭐 아주 이렇게 거의 이성을 붙잡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야,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하면서 지금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와, 진짜 이러면 더 돌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는 죄송해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어린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가 지금 이렇게 부모도 모르게 여기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저는 감정이입이 막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미쳤구나 네가. 네가 지금 내 인내심의 한계를 지금 도전하는구나. 어디부터 맞을래? 자, 어떤 체벌을 선택해 네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딩 때는 참 개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기 좋은 본문이에요. 야, 예수님의 초딩은 참 철도 없고 개념도 없고 아주 부모님 미치게 하는 아이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상.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런 의도로 주어졌을까요? 자, 지금 문제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앞에 있죠?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주와 함께 동행함이라 고백했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이거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예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소리 내도 되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네.
뭐 대답했다고 봅니다. 어떤 대답이라도 괜찮아요. 솔직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동행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나요?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몰라요. 가다 보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요? 예수님 다 믿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이 동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종교를 물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체크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선교단체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나와 동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부터였는지, 예수님을 내가 왜 잃어버렸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가 작년 11월 말부터 우리 담당 목사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담당 목사님이 없어. 담당 목사님은 언제 오는 거지? 그렇죠? 김 목사님 뭐 하시는 거야? 빨리 데려와야지. 청년이 있는데 지금. 목사님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근데 왜 안 데려오냐고. 이거 잘하시는 분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 많이 기다렸어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뭐 초롱초롱한 눈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요. 나 기대하지 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속았다. 나는 속았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의 실체예요. 여러분, 꽝을 뽑으셨어요. 저 여러분들 기대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진짜. 제가 얼굴은 그냥 괜찮은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자, 아저씨죠 뭐. 자, 저는 오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뭐를 할까 이제 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이 마음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저를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목사님 기대돼요 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의 그 기대가. 제가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대할 만한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리더가 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담당 목사님은 좀 그렇지만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김기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담당 목회자가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다 같이 이 질문을 하자고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정말 나는 확신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이제 드디어 함께하게 됐죠. 오늘부터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과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또 제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과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차 마시고. 자, 이것을 제가 열심히 할 텐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담당 목회자로서 실질적인 교제와 나눔을 하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냐면 김기용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고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여러분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힘들면 눈물 나거든요. 예수님 없이 여러분 선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랬던 거죠. 은혜로운 유월절 명절을 지켜놓고 그 엄청난 순례 여정을 다녀오고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해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님 동행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 실제로 실질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뭐죠? 사귀는 거 뭐죠? 친한 친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대화하는 거죠. 저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동준입니다. 여기 동준이 없나요? 저기 있잖아요. 저는 김동준이가 제 인생의 친구예요. 초등학교 동창에다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고, 그 다음에 같은 교회였고, 여기 강원대학교 수학교육과를 같이 들어와서 같이 군대 갔고, 그 친구가 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대학 생활에 제가 여자 문제로 고민 많았거든요. 여러분, 여자 문제는요, 저한테 얘기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엄청 차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자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 문제로 동준이하고 하소연을 대화를 많이 했죠. 동준이 자취방 가가지고 야, 왜 이러냐 하면서 막 하소연하고요. 남자들끼리 은밀한 이야기 하고요. 보통 제가 은밀했죠. 그리고 동준이는 잘 들어주고요. 걔는 술도 안 마셨지만 저는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또 목사를 가겠다고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한 친구도 동준이었습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밥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 예수님께 정말 슬프다고 말하고 있고, 괴로울 때 괴롭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하고, 주님과 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동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은밀한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고 있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향한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느끼고 있냐 말이에요. 그분의 슬픔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사귀는 거죠. 짝사랑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하고 내가 대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죠.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목사님?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는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걸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같이 느끼고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이 이루어지는 역할이 바로 영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유월절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잊어버릴 수 있느냐? 그것은 절기신앙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절기 때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절기 때는 예루살렘도 가고 예배도 드리지만 절기가 끝나면 끝인 거죠. 이해 가시나요? 저는 그걸 절기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일이 지나면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굉장히 좀 너무 포장됐다 생각해요.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만 들어도 우리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찬, 우리가 어떻게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언제? 그렇죠? 여러분은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원 아우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1시간. 여러분 뭐 운모임 때까지 포함하면 3시간 크리스찬, 2부 예배 드렸으면 4시간 크리스찬. 여러분 그게 그 정도면 충분하죠. 무슨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 과분해요. 자,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면요, 우리는 바로 돌아가요. 옛날로. 그렇죠?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났습니다.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 몰고 가면서 저 새끼 막 운전 저렇게 하네. 막 재수없어. 막 그리고 전화하고 막 씹고 막 걔가 그랬대. 막 이제 수다스러워지고 막 남자애들은 오늘 가서 무슨 영상 보지? 나를 자극하는, 나를 만족시키는 영상은 뭐가 있을까? 막 마음속에서부터 이미 작정하고 은밀한 자기의 여가 생활을 즐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간음죄를 범했나요? 그가 사울 왕에 쫓기고 그가 정말 도망자로 그렇게 살다가 계속해서 있는 전쟁 가운데에서 그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때가 지나고 이스라엘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때, 이제 마음을 놓은 거죠.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며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 크리스찬이 된 순간, 안식일만 예배하는 다윗이 된 그 순간, 다윗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온 거죠. 벌거벗은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며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대학교 때 효자교회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자랐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요, 막 선교 다니고 막 했는데요, 학교 가가지고요, 저 술 마시고요, 춤추고 노래하고요, 제 기숙사 가요제도 나갔었어요. 팀으로. 제가 대상 출신입니다. 그리고 음주 가무를 즐기고, 여기 와서는 할렐루야 막 하고 막 드럼 치고 막 선교 나가고 막, 저야말로 완전 썬데이 크리스찬의 아주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많이 놓쳤죠. 절 따라합시다. 나는 속았다. 정말 속았다. 완전 속았다. 여러분, 저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마치고 돌아가고 운모임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주님 어디 계셨나요? 성전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인가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멀어진 것이죠.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49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죠.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지만
이제 유월절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부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 성전 계시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면 교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할까요? 항상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효자학사 살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성전이 왜 성전일까요? 성전 안에 있는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장소가 어디죠?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성전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성전 말씀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계속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또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어디가 성전이라고 하시고 있죠? 너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밥 먹고 친교한다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 이러고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성경책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일상 가운데 읽고 그 성경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동행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동행하기 위해 제가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자, 외적으로 뭐 하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또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예수님과 늘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만 이렇게 와서 조금 가까워졌다가 바로 멀어지는 이러한 식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에 들어온 바로 반주를 부탁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읽기로 다짐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와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바꾸시고, 주님은 내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은 나의 삶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픔도 말할 수 있고 나의 아픔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슬픔과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며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그러한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함께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정말 성경책을 펼쳐서 핸드폰에서 성경책을 검색해서 이제는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